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품 안에 참 안식과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모든 삶의 시간을 다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 품에 나아옵니다.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엎드리는지 그 시험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 명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안식일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제대로 보여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명령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사람들이 안식일에 짐을 옮기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을 성문 안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하루라도 공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루를 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면서 하루도 일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안식일을 명령으로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핵심 가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사는가? 나의 삶이 형통하게 열리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면 내 인생이
나의 힘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쉬는 것은 손해고 어리석음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 힘으로 나의 생명의 든든한 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풍요로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번영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바로 거기에 순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공치면 손해가 날 것 같은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된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저의 목숨이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의 잘됨이, 저의 인생의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한다는 것은 오늘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중요한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나타나듯이 나 자신이 안식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자신이 쉴 때 나에게 속한 종도 쉬고 자녀도 쉬고 가축도 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묵상집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웃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다는 바로 그러한 것도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쉬고 또한 저에게 연결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신약시대에 안식일은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 명하신 안식의 정신을 지켜야 했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그것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 예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의 계명을 지키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며 고백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구체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날, 안식일, 요일로 말하자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인 그 안식일, 특정 날, 그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신약에는 더 확장되고 더 깊어져서 모든 날이 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 품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안식을 나 자신도 누리며 그리하여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주 예수님의 평화와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체적인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꼭 특정한 날에 못 박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에게 리듬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도 여전히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안식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질주하며 달려가기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분주함이 미덕이고 한가롭다는 것이 부덕인 것으로 치부되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 자신도 마음 깊이 새기며 실천하고 또한 온 세상에도 나타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물론 주님의 뜻이지만 처음부터 안식일을 명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부지런함 속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쉼표를 찍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저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달려가던 발걸음 멈추고 모든 것을 주님 손 앞에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잠시 멈춰 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늘 일주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흩어질 수 있고 산만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진한 쉼표를 찍으면서 더욱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잠잠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쉼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계명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실천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 예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체적으로 쉼표를 찍으며 그 때만큼은 다른 때보다도 더욱 깊은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 어떻게 할 것인지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분주하게 달려가던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쉼표를 찍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멈춰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우리의 눈을 더욱더 주님께 향하기 위한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쉬는 그 안식을 순종으로 실천함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새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주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안식의 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안식임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쉼표를 찍으며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구체적인 쉼표의 시간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쉬는 그 시간을 통해 날마다 새 힘 얻고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손길에 붙들려 날마다 주님의 평화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기도로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3일 수능 기억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또한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카드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주보를 보시며 우리 수험생들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